전도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필리핀 은혜 선교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저녁 예배에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필리핀 은혜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쁨과 소망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의 헌신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인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는 일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용사로 쓰임받는 필리핀 은혜속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이병수 선교사님 사역을 축복하시어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도와 돕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선교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한 이때에 굿모닝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는 굿모닝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는 복된 굿모닝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이 교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께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을 위해 하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이 채움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많은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금요일부터 있을 부흥회에도 기도로 준비하여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다 함께 찬송가 2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는 참으지 않은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성실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을 놓았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필리핀 은혜소 선교소 일동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렷 인사. 하나님
네, 이 시간 이해찬 전도사님 나오셔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순간이라는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 여기 앉아가지고 보는데 여기 한가운데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애순 지사님이 헤어스타일을 바꾸셨는데 저는 정말로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여러분,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앞에 남자 청년들도 계시고 여기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필리핀 은혜 선교소 말씀을 전할 텐데 은혜 정말 많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굿모닝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여 이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이예찬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내 모습을 잘 들여다보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가? 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순간이 누구나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떤 순간에 그런 질문이 떠오른가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아마 그런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모르지만 나는 내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 제 마음 가운데 너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녀가 맞니? 이런 질문이 던져질 때가 누구나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연약한 사람이기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실제로 저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아이러니한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의 겉모습은 자꾸 변해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직분이라는 것을 받죠. 성도에서, 집사에서, 권사에서, 장로에서, 때로는 간사, 전도사 등등 직분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감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은 아직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고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과연 이래도 될까? 내가 과연 이런 삶을 살아도 될까?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자꾸 던져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의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나눠볼까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를 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내면이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이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도 조금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부의 일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셔서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약 3년의 기간간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과 밥도 먹고 예수님과 잠도 자고, 슬픈 일이 있으면 때로는 같이 울고요, 기쁜 일이 있으면 때로는 같이 웃으면서 동고동락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한마디로 가족이죠. 가족 같은 시간을 베드로가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도 중요한 사건이 하나 찾아옵니다. 바로 내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사건이 발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본인의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예수님을 택하느냐 아니면 본인의 목숨을 택하느냐, 이런 선택지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본인의 인생을 택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슬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슬프다라는 그 단어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비참하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아마 비참하기 그지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이 모습을 하나 살펴보기 전에 우리 감리교에서의 한 가지의 교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할 텐데, 감리교에 이런 교리가 있어요. 칭의라는 하나의 교리고 성화라는 교리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니까 벌써부터 눈을 감으시면 안 됩니다. 칭의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의롭다 칭한다, 이래서 바로 칭의예요. 어렵지 않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너를 내가 의롭다 칭하겠다. 너의 행동이 이렇건 저렇건, 너가 죄인이건 어떻건 나는 상관하지 않고 너를 의롭게 볼 거야. 이것이 바로 칭의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칭의를 입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삶을 살아내야 하는 이 기간을 성화의 기간이라고 우리는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를 여기에 대입해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의, 너 참 의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걸까요? 만나지 못한 걸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직 이 성화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어떻게 하면 이 성화를 더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만난 칭의의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칭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 구원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성화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화의 삶은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의 삶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베드로의 삶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삶이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셨죠? 저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완벽하던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정말로 조금의 티도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완벽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마음이 슬펐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부인하고 다시 본인의 제자리로 와서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의 기간간 나는 무엇을 한 것일까? 나는 내 가정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내 삶 가운데 나는 결정적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저 그런 죄인일 뿐이구나.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나도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본인의 직업이었던 어부로 돌아가서 그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어느 날 청년들과 함께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날 밤에 제가 막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설교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책상에 있는 노트를 하나 잡고 설교를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노트를 가지고 청년들 모임에 간 거예요. 근데 그 앞장에 보면은 제가 영성일기를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들이 그 노트가 뭐냐고 물어보길래
이건 내가 썼던 영성일기다. 그랬더니 한번 읽어봐도 되겠냐 그래서 친구들에게 읽어봐라. 읽기 딱 해줬는데 애들이 책을 피고서 그 책을 이제 소리내서 읽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쓴 거기 때문에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갑자기 읽는데 첫 문단이 이거예요. 주님 개빡칩니다. 그 청년들이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주님 개빡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썼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일기장을 다시 탁 낚아채가지고 왜 하필 펴도 그런 페이지를 피니? 저도 너무 깜짝 놀라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는 신학교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저의 어떤 인성, 저의 경건, 저의 사역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저를 보다 크게 쓰실 거라고 저는 막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제가 제 일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일을 하는데 잘 일이 안 되니까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 일기에다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써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내가 나약한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실패를 맛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과연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베드로가 실패해서 그 고기를 잡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내가 저 자식 다시 들어오기만 하면은 복수의 칼날을 잘 갈아가지고 한번 이제 진짜 신명나게 해줘야 되겠다. 복수 안 갚으면 해줘야 되겠다.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 잘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날이 새어갈새. 4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갈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3절이 밤이거든요. 아직 시점이 밤이에요. 그런데 4절은 소개하기를 날이 밝아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육지에 서가지고 저 그물질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 진짜 별거 아닌 인간이구나, 나 진짜 죄인이구나 라고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요,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배에서 울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도 함께 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어서 내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을 때,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뼈저리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아니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내 앞으로 나오면 돼, 예찬아 괜찮아, 베드로야 괜찮아, 다시 나에게로 와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란 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15절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다른 버전을 보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내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정말로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실까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을 들음으로써 베드로가 정말로 죄인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내면이 변화되는 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장면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를 위한 장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찬아, 너 정말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날 더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보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내면이 한층 더 성장해가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내 사랑을 고백함으로써 내 내면이 성장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나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내 옆 사람이, 나는 내면의 성장을 이루었는데 내 옆 사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정말로 이 옆 사람을 정말 이 사람은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을 만났을 그 순간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행동,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나는 너를 사랑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바로 내 옆 사람에게,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사실 쉬워요. 그리고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려면, 예수님의 나라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받은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행복해지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의 예화를 여러분에게 더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교회에 찬양 인도를 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본인 이제 신학생 때 이야기에 간증을 하는데 신학생 때 그 수련회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수련회 기간 때 주님의 길을 걸어갈 모든 자녀들 나오십시오. 그래서 앞에 쭉 아이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막 함께 축복해주는 그런 순간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때 찬양 인도를 맡아가지고 찬양 인도를 하는데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찬양을 가지고 이제 축복을 해주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찬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굴은 이제 시뻘개지고 찬양팀은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 도망가고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이제 불렀대요. 신학생 시절에.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사실 뭐 끌려갈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나는 이제 진짜 죽었다, 나는 이제 사역 내려놓고 나가라고 하려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담당 목사님이 너 얼마나 크게 되려고 이렇게 사고를 크게 치냐? 넌 정말 크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줬대요. 그런데 그때 그 순간의 한마디가 이 목사님의 인생을 좌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저는 누군가의 용납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 사랑의 다른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사랑은 바로 용납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납하고 다시 받아주셨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행복하게 살아가려면요,
내가 상대방을 용납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굿모닝 교회가 정말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사랑이 넘쳐나길 여러분 희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사랑의 손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칭의의 시점을 거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의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며 살아가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따뜻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한층 더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런 마음에서 우리를 가만히 바라보시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할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을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주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로 알고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도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을 전하는 곳에 크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누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시고 하나님 살아가셔야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이 가정이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교회가 하나님 예수의 사랑이 넘쳐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더욱더 성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잡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의 내면이 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새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굿모닝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방식을 보며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방식대로 이 삶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께서도 화면을 참조하셔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헌금 찬양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와 헌금 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 필리핀 은혜 선교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필리핀 은혜 선교소께 아주 멋있었습니다. 하얀 브라우스에 손목에다 참 여성분들은 요사스럽죠. 몸만 하나만 담으면 이렇게 다 또 그게 아주 더 포인트가 돼가지고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남자는 여기다 이거 메고 나오면 욕 먹겠죠, 그죠? 여기다 메고 나오는데 여성분들은 브로치 하나만 달아도 벌써 달라 보이시는데 아주 멋있었습니다. 우리 필리핀 은혜 선교소에게 축복의 박수. 오늘 또 속장님이 어머니신데 또 귀한 아들이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렇게 또 강사가 돼가지고 또 공교롭게 되어졌는데, 밤낮으로 기도하니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뭘 쓰시더라도 귀하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세요. 거기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다 잘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예배 후에 우리 임원 전략 모임 아주 오랜만이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잠깐 자리에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래 세운 목회 계획에는 없었던 특별 새벽 기도인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도록 이렇게 요청하신 데에는 뜻이 있을 것이다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은 다 영원한 게 없습니다. 돈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건강이 영원합니까? 사람이 영원합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 한 곳의 전장인데도 세상이 완전히 지금 혼란스러워서 뭐 이제 이자가 2배나 올라가고 뭐 있는 현실인데, 만약 여기에다가 중국이 지금 미국과 군사력이 아직은 애들 말대로 쫄리니까 못하는 거지, 결국 중국이 자존심 때문에라도 대만을 어떻게 한번 이제 할 겁니다. 뭐 상대도 안 되잖아요. 대만이 무서워서 아니라 미국과의 이 전력에 있어서 본인들이 아직은 부족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못하는 건데, 대등하다고 할 때는요,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미국이라고 뭐 어디 가겠어요? 붙으면 세계 전쟁이고 뭐 이런 건데, 그런데 그러면 한 곳에 분쟁이 일어난데도 지금 세상이 이렇게 난리고 이자가 올라가고 원가가 올라가서 사방이 난리인데, 어느 한 곳에서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아마 상상할 수 없는 혼란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런 이제 시대도 우리가 예상할 때에 모든 게 다 언젠가 새하에 들어가게 되고 어렵다 보게 되면 끝나는 시대가 올 텐데,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으니까 올해부터 마음으로 이렇게 쫄지 마시고, 피곤하면 어떡하지, 머리 아프면 어떡하지, 쓰러지면 어떡하지, 믿음대로 쓰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죽으면 평생 잘 텐데 맨날 자는 잠 뭐 이렇게 매일 잠만 자겠습니까? 한 주간 눈을 부라뜨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건강 주실 것이고 생기 주실 것이고 하다 보면 응답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도 1천 2천년들도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 회복 축복성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주일 저녁 합니다. 토요일 빼고는 어차피 모이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회를 하는 것이니까 부담을 내려놓으시고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토요일 날만 7시 반부터 찬양을 시작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안내, 주차, 모든 봉사활동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리 거점 전도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11시 45분에 잠깐 모여 기도하고 전도 한 30분 한 다음에 식사하고 이렇게 마치는 전도입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고, 제자훈련 이제 밴드에 다시 올릴 테니까 집사님, 권사님 이번께 다 한번 훈련 받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 화요일이 더 좋다고 몇 분이 얘기하셔서 화요일 날 권사반, 수요일 날은 우리 집사반, 또 목요일 날은 장로님 반 이렇게 합니다. 물론 평신도도 집사 반 때 와서 해도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면 더 훨씬 더 우리에게 이루고 사명 활동할 때도 좋을 줄로 믿습니다. 질병 건강 상담 9월 첫째 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좀 궁금하거나 또 이제 상담 받을 일 있으면 신청을 하셔서 9월 첫째 주에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하나님께 보고 먼저 하겠습니다. 손혜경 집사님 11조, 선교헌금 이혜지 자매, 김주영, 김주희 학생 선교헌금, 교육관 특별약정헌금, 이승규, 서영은, 이하임, 이수호 지사님, 건강역 원사님 가정 비전센터 헌금, 임성순 장로님, 필리핀 은혜 속해 고명신 지사님, 곽현성 청년, 곽근성 청년, 김애순 지사님, 이성실 권사님, 조문희 권사님, 최강민, 문효심 지사님 가정, 서울역 노숙자 급시, 필리핀 은혜 선교석회, 이금난 권사님, 김지철, 최진주 부목사님 가정, 김성주 권사님, 송이호, 양희경 장로님 가정, 정웅호 권사님, 송정수 권사님, 일천번제, 이재현 전미라 집사님, 이하랑, 송정수 권사님,
박승영 청년, 박한솔 학생, 승철의 승원이, 박서문 이수연 성도, 하연 햇살, 백인철 손혜진 사진 가족, 은비 솔비, 김진호 은규 드리고, 김일건 전원을 사진 가정 드립니다. 조인수 권사님, 창훈이 안나 정훈이, 박용재 간사, 시온이 세와, 최명진 장로님, 조인호 사님 가정, 또 다은이다의 한결이 한별이, 은실이 준수 일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쉬면 안 되겠다, 그리고 중단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찬양할 텐데, 기도를 그치지 말라는 찬양인가요? 멈추지 마라.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에 마음을 들고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키라. 저들이 나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되리라. 한 번 더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에 마음이 들고 원망치 마라. 너의 힘을 지켜라. 저들이 너의 힘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합니다. 예배 마치면 임원 전략 모임 있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 성일에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예배로 성전 가운데, 교제 가운데 안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는 조금 피곤해 보이는 것 같아도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생기를 얻었기에 한 주간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처지지 아니하고 간대함을 가지고 너그러움을 가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다른 건 다
변하고 또 쇠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만큼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필리핀 은혜 선교속회가 마음 모아서 헌신하고 결단하여 싸우니 귀한 속회, 은혜 넘치는 속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굿모닝교회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모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이 삶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귀한 힘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1조 선교헌금, 또 교육관 비전센터 약정헌금과 일천번제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복된 힘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모자라지 않고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불안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답이 안 나온 일들도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실 때마다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픈 자들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다친 분들 열리게 하여 주시고 어린 생명들, 신생아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대 기업으로 주셨사오니 잘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만 자녀 때문에 믿음 까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 주신 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예배 자리에서 거룩한 본을 보일 수 있는 영적 부모들로 축복하여 주시고 젊었을 때 주님 안에 온전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자도 예수를 명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치료왕 살아주셔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어려움들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태문도 더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 복 있는 자 만나며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 좋은 점에 거둘 때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며 구원의 확신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개학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새 학기에 또 잘 적응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이루고자 한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새 학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위에 모이는 임원 전량 모임 가운데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임원분들 앞에서는 우리 앞쪽으로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